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시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저희들이 이렇게 섰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에는 많은 정보와 또 많은 돈과 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생활이 옛날과는 상당히 많이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다고 해요. 무엇이 제일 맛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밥이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밥을 많이 먹는다고 구박했대요. 뿐만 아니라 밥을 먹었다고 혼나는 일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이 세상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고 밥을 들고 다니면서 제발 한 입만 먹어라, 제발 한 입만 먹어라, 아쉬워하면서 온갖 밥을 먹이려고 부모들이 자식들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밥을 한 입 한 입 떠먹여 보이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과는 많이 다릅니다. 음식도 그런 것처럼 이 지혜와 정보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정보가 없을 때에는 동네와 동네, 사람과 사람들로 통해서 소식들이 들려지고 그 소식들을 사람들은 굳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는 상당한 힘을 갖고 있었고, 교회에서 들려주는 이 말씀은 무조건 아멘하고 믿고 또 따르는 그런 절대적인 어떤 교회의 권위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서는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보가 아니라 온갖 매체들과 또한 그 근거를 받쳐주는 그런 이 확인 서류들까지 또 확인 증인들까지 내세우면서 유튜버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수많은 우리는 정보를 접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 정보는 과연 세상의 정보만큼 확실한가? 세상의 정보만큼 우리들의 귀에 쏙쏙히 들려오는가? 또 나를 자극시키는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그런 권위가 상당히 없어진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은 변함이 없는데 수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달려오다 보니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조차도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신빙성을 갖지 않으며 또한 나를 자극시켜주는 그런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외시켜 가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이기도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의 고린도에도 아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나누고 또 자기의 지혜를 나누면서 확인받는 그런 지혜의 시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완전히 패배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를 빌려 쓰지 않고 또 사람의 그런 얄팍한 꾀에 의지하지 않고 더더욱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말과 지혜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어떻게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매력이 있고 매료가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명언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정말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나를 일깨워주는 그런 말에 사람들은 혹하고 매료가 되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지혜를 배우고자 우리는 유튜브를 시청하고 또 책을 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더 나아가서는 팬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사람을 매료시킬 만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너무 꿀송이 같이 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처럼 나도 되고 싶어서 그 사람의 말을 청종하고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의 팬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말과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런 말과 또 그런 지혜의 아름다움을 누가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이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킬 만한 그런 말로 또 그런 지혜로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 꿈꾸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보면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다. 그리고 너를 대변해서 말할 이가 있는데 그 아론을 내가 준비해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 못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지, 그 말씀을 희화하거나 그 말씀을
감하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방식으로 말을 변질시키거나,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이런 일은 모세에게서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살펴보면 모세는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 외에는 거반 다른 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목격했고 그 십자가에 대한 비밀이 무엇인가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기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큰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을 알아가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더더욱 고린도 교회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말의 화려함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런 것은 다시는 쓰지 않겠다, 아주 내가 이것은 말하지 않겠다, 이것을 내가 버리겠다라고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통용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은 세상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거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무시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멸시하고 사람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증거를 할 때에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증거는 계속돼야 되며, 사람들이 멸시한다 할지라도 증거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줄을 모릅니까? 괜찮습니다. 말의 지혜도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말의 화려함 찾습니까? 아니요, 안 찾아도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며 나를 구원하신 증거임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특히 목회자들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많은 예화들을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좋은 예화들, 감동스러운 예화들, 재밌는 예화들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화를 사용해서 설교를 하면 훨씬 더 재미있고
또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멋있어 보이며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만 말씀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먼저는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세상에 온갖 정보가 흘러 넘쳐 다니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화려하게 재밌게 아름답게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계실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도 동일해질 것입니다. 또한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오늘도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